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2장의 앞부분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이 청년의 때 하나님과의 신혼의 때에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기름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였더니 그 땅을 더럽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띔은 보통 구브로 섬, 즉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베니게, 즉 페니키아 백성들을 기띔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고 그 외에 다니엘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섬들을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기띔 섬들이라고 하였으니 지중해에 있는 많은 섬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달은 본래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유목민들 중에 하나로 팔레스타인 동쪽의 사막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나와 있죠.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검다는 표현입니다. 이들 유목민들은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비유로 사용된 것이죠. 여기서 기띔과 게달을 언급한 것은 기띔은 이스라엘의 서쪽 전 지역을 말하고 게달은 이스라엘의 동쪽 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동쪽으로도 가보고 서쪽으로도 가보아도 너처럼 자기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하시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생수는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처럼 강수량이 적고 강물이 쉽게 말라버리는 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생명이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들의 삶은 망하는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 웅덩이는 더군다나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웅덩이는 그야말로 고인 물입니다. 깨끗한 물이 아니죠. 생수의 근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비가 왔을 때 잠시 고여있는 물에 불과합니다. 당장 물이 많이 고여있다고 그것을 찾는다면 곧 말라버릴 물로 인해 실망할 것입니다. 그것도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이것은 하나님과 강대국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생수의 근원이시라면 그들이 의지하는 강대국들은 잠시 고여있는 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잠깐은 만족을 주겠지만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곧 목이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종이 아니고 씨종이 아닌데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셨죠.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어린 사자들은 아수르의 왕들을 말하는데요. 디글랏빌레셀 3세로부터 시작해서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에살핫돈, 아수르바니팔이 차례로 들어와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성읍을 불태워 주민들이 살 수 없게 했죠. 아수르가 그랬다면 애굽은 어땠을까요?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놉은 애굽의 옛수도 멤피스를 말하고 다바네스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들어가 만나게 되는 첫 성입니다. 정수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를 빡빡 밀다라는 뜻인데요. 머리를 민다는 것은 노예 신분의 표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선의로 이스라엘을 도와줄 리는 없죠. 단순히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 애굽의 지배에 들어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다시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또 아수르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니 갈팡질팡하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운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시올의 물이란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말하고 그 강물이란 아수르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정관사를 사용해 그 강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의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죠. 이런 물들은 금방 말라버릴 웅덩이에 불과한데요. 그 물을 마시려고 찾아가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가련한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면서 종의 운명이 된 것은 그들이 자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이 스스로를 징계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반역이 스스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잘못은 내가 해놓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재앙의 90%는 내가 자초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찾아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악은 우리가 재앙을 당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악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개별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악이고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은 고스란히 이스라엘에게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빠지게 하시는지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금방 말라버릴 웅덩이를 의지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섭섭하신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어제 말씀에서도 기껏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더니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복의 근원이시오 참 도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릴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으면 도와줄 텐데, 나에게 부르짖으면 지켜줄 텐데, 나에게 가까이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텐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 나라들만 쳐다보는 이스라엘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터진 웅덩이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봄에서 벗어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곧 말라버릴 웅덩이의 물을 사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리석게 여기서 혹은 저기서 만족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끊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